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 성품이 오늘 겸손인데 왜 이 겸손의 말을 꺼냈을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 3절을 보시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의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허영심으로 있어서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왜 이렇게 다투느냐? 왜 이렇게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우리 좀 겸손하자. 어떻게 보면 그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 그 겸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선 5절을 보시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오늘 겸손하신데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의 그러한 나 겸손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자세,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런 겸손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저 태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가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절과 이 8절 이 사이에 이 말씀을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섬기는 것이다. 겸손은 곧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신데 오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냥 형체만 그럴듯하게 어떤 태도,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종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태도로만 자세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사야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별다른 게 없네? 그럴까요?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태도이다. 그 태도는 바로 섬기는 삶으로 오늘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태어날 때에 주시는 재능 더하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요,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세트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양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아니면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 세트를 딱 주셨어요. 야, 가져라.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으면 나 노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노래하는 거. 뭐 나 가르치는 거 좋아요? 뭐 이거.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이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버스를 뭐 운전한다든지 뭐 작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성도님들의 이 어려운 차를 또 이렇게 운행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나는 교회에서 나는 운전을 좋아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난 운전하는 거 좋아해. 예.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셔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그리고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재능,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못하는 거 가지고 막 섬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나에게 맡겨졌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사를 주실 겁니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단지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이가 있어서요. 뭐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 이거 못하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아니면 저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 그거 못해요. 나 시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오늘 섬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하면 우리는 그냥 공손하게 좀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그 겸손은 누군가를 오늘 섬기는 그 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찬양 가운데 보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렇게, 그죠?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내가 어느 일에 봉사하고 거기에 내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내년 한 해에는 이렇게 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주중에도 연습을 또 하시고요. 또 아침에 일찍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참 힘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내 마음이 성령으로 늘 기분이 좋아서 막 붕붕 뜨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일도 생기고요. 또 힘든 것도 생기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 기분에 따라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 했으면 오늘 가야 돼. 뭐 해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누가 좀 이거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사실 있어요. 막 어느 때는 힘들고 지치고 할 때에도 내일 누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 공부 아니면 뭐 제자 사역 훈련, 아마 여러분도 오늘 춥고 막 몸이 피곤하고 오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때 사실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뭐 일이 좀 있어서 못. 그래요? 그 다음에 하죠. 속마음으로 나도 힘들었는데 그럴 때 사실 있어요. 저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두 번째,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게 나오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에 의해 오늘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셨고, 그리고 오늘 내리셨던 그가 다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오늘 높이셨다. 모든 오늘 이 만물을 충만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 충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만물의 그 충만한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늘 우뚝 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다시 그 자리로 오늘 올리셨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겸손할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길 때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겸손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참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섬겨야 되나. 근데 오늘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하나님의 때. 너무 이렇게 막 섬기고 저거 하는데 막 이게 너무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또 인정받고도 싶고 칭찬받고도 싶고 참 잘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섬기는 가정에서. 근데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하고 하면 어떻게? 아휴, 나만 그냥 하나. 내가 바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때로 우리가 격려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를 오늘 높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높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거.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교만이지.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 칭찬하겠다고. 내가 너 높여주겠다는 것은 너 잘하고 있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맞아. 묵묵하게. 저 일을 저분이 하셨구나.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낼 수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 예배당에 딱 들어섰을 때에 온화하고 따뜻했잖아요. 누군가가 저걸 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데워놨으니까 여기서 좀 예배를 내가 편안하게 이런 환경 조건을.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겸손히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또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과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걸 먼저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잠언도 이거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생명, 영광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실제적인 거, 지금 현실적인 거, 이거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으로 보상받는다면 그거 좀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하고 보상받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 이렇게 뭘 해줬어요.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료하신 분에게 제가 보상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선물하고 그러면 이거 있는데 이거 나 싫어하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상품권을 제가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저 잘했죠, 그렇죠?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께 선물하는 것도 선물도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그 선물은 현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돈. 예, 어머니 아니 아버지 필요한데 쓰세요 이렇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겸손, 그 보상은 오늘 재물이다. 이게 저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따르는 명예, 존경,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 그 겸손히 섬기는 그것에 내가 기억하마.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필요들 내가 공급해 주마. 그리고 존경받고 영광을 누리고 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해주마. 우리의 그 섬기는 그 삶의 그 겸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거 잘 아셔서 그래, 너 잘 섬겼다. 그래, 내가 현금 주마. 이게 너무 좀 제가 인위적이었나요? 아니면 좀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꼭 뭐 물질 그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 높이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 너 힘들었지? 너 돈 필요하지? 그것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너 참 많이 고생했지? 인정과 존중으로, 존경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냥 그 순종이, 그 섬김이 오늘 죽기까지 오늘 해야 됨을, 그리고 그 죽기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때로는 그게 짐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져야 돼. 그렇지만 그 짐이 오히려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가요, 막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경하고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멍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멍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도 못 써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소에게는 이 멍에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불필요하잖아요. 이거 왜 내가 이거 왜 해? 이렇게. 그거 막 이렇게 하면 막 힘도 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일을 이루고, 그리고 뭔가 그것이 오히려 이 땅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그 도구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 섬김이, 또 잘하는 그것이, 내가 이거 잘해서 뭐 잘해서, 내가 누구, 그것이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섬기는 데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일도 못 하잖아요. 취직도 못 해요, 사실은요. 그런 거 있으니까 취직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오늘 그 십자가는 정말 힘들고 고난하고 참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지만, 오늘 이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사실은 쓴 잔입니다. 그렇지만 그 쓴 잔이 이 쓴 잔을 졌을 때에 축배의 잔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쓴 것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보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쓰지만 이것은 달 거야. 이것은 이 쓴 잔을 내가 조금 더 내가 견딘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짊어진다면 나에게 영광이 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야.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섬김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죽기 위해서 기꺼이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신 것은, 오늘 11절을 보시면,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 짐, 그 십자가, 그 섬기시고 대속해 주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에는요, 그냥 침묵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네? 그냥 아멘. 그 아멘이 곧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떡을 하나 이렇게 들고 가실 거예요. 그 떡은 참 힘든 떡이에요.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절망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고 그 감사함을 오늘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오늘 기분이 좋아서 잘 돼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오늘 내가 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가정, 그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불평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저는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나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 떡,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광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것 또한 오늘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록 내가 적은 액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선한 행실, 내가 친절히 대하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크게 거대하게 뭔가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드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겸손이 아닐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어느 분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무지 무겁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는 깨를 받았어요. 그것도 검은 깨 비싸잖아요, 그죠? 검은 깨 받았고요. 올해는 제가 또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참 제가 이거 받아보면서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검어요. 검은 콩을 제가 또 받았어요. 근데 포장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다 일일이 포장을 다 이렇게 해서 그 종이 가방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작년에도 가져오시고 올해도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막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저를 지극정성 이렇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선물은 다름 아닌 목사님 혹여 신방 가시거나 전도하실 때에 쓰시라고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참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 팔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 줘도 돼요. 근데 그걸 저한테 그 마음이 참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참 이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저는 뭐 설교 뭐 좀 저거 하다고 하기 싫어서 막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또 하나님 교회를 전도를 위해서 또 누구 막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우는데 그 돈 쓰는 거 그거보다 이거로 가지고서 한다면 더 막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막 받을 때에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오히려 제가 아이고 참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참 훌륭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갖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뭐 저한테 뭐 잘 보여봤자 제가 뭐 줘요 사실. 제가 뭐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중심에는 참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참 봤습니다. 그것이 좀 겸손이 아닌가, 그것이 섬기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저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히려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섬기는 그 겸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그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겸손히 섬기는 그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